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우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다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내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내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했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내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을 섬기며 때를 기도했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을 섬기며 때를 기도했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어둡고 괴로움 가운데 휩싸여져 지금 아픔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이유는 우리 가운데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따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주님이 나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거기를 걷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참된 진리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보며 아버지 주님을 따라 아버지 걷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 내가 본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아버지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아버지 안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내 육신이 세상에 속하여져 아버지 때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이후에 있는 주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그 생명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기에 아버지 시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모여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라가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걷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우리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인도자 되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모였음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채워주사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감동되어 남아있는 이 한 주의 삶들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 자매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공동체로 참된 주의 자녀로 하나가 되어 나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잊고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의 나약함을 인하여서 넘어져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정말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어떻게 평안들 하십니까? 네, 비가 참 계속 끊임없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신가요? 네, 괜찮으신가요? 다행입니다. 다들 비 이제 많이 왔으니까 또 날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변하는 이 변화에 기온의 변화에 건강들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개인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개인 위생들 잘 신경 쓰셔서 이제 또 아프지 않도록 몸관리들을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침례자 교육이 지난주 주일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정이 조금 이제 받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한 4분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서 잘 수료하게 되면은 또 4분들이 이제 9월 18일에 있을 우리 70주년 기념 예배 전에 이제 함께 침례식을 좀 할 텐데 위에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침례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며 또한 정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던 삶에서 이유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을 담고 하는 일이니까 그냥 그 일이 그냥 좋은 일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한 명의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랑과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가 9월 18일 주일 오후 3시에 오전 3시면 아무도 못 오시겠죠. 오후 3시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7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꿈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건데 우리가 그것을 또한 발견하고 앞으로 또한 그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꿈꾸시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며 나갈 수 있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추석이 이제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 쪽에 다가왔는데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그리고 주일 9월 11일 작은 교회 모임은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꼭 추석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는 예배가 없다는 것
대신에 주일 예배는 있습니다. 주일 예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강문순 지사님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신 설기순 남상래 지사님 그리고 신인선 성도님을 위해서 또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마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적힌 이제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늦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궁금증이 생겼던 것을 이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그곳 가운데 보내주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편지인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조금 더 궁금하고 보충해 주어야 될 내용이 있었기에 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한 급박한 시절에 적어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 복음에 따르는 삶의 조금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당시에 곧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손을 놓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의 표현으로 따르면은 게으른 자들,
좀 대상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실 것 같습니까?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살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혹시보다 모를 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내일 오시니까 이미 늦었어, 난 이미 글른 것 같아,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본인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맡겨진 일보다 내 상태를 보았을 때, 내 상황을 보았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아마 큰 질책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늦었어, 이미 글렀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오늘 하루 재밌게 놀자,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그때에 지금 임박하여졌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게으름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기억하여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끝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끝으로 지금 이 바울이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동역자인 이 교회의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줄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형제 자매는 우리는 때로는 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록 만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그들 가운데 자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부탁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참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굳게 지키며 나가고 있었던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너무 기뻐서 이 오늘 편지 후서의 내용을 바로 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렵고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들이 처하여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굳게 주님 안에서 서서 그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이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세상의 논리처럼 이제 조만간 올해 월드컵이 있을 건데 월드컵 16강, 4강 결승 가는 게 우리의 영광입니까? 아니면은 수능에 다가올 수능에 전국에서 1등 하는 게 영광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누구보다 가장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입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세상은 1등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세상은 모습도 예뻐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 영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펴져나갈 것에 대해서 기도해 줄 것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세상에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 세상의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그분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옮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겪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주님께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건지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그 말씀이 퍼져나가며, 때로는 그 말씀이 퍼져나갈 때 그들 가운데 겪게 될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의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미쁘다는 말, 믿을 만하다는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한 번도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와 하셨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모든 것들은 믿을 만한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분명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 대하여는 바울이 지금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은 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행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완전하게 하거나 무언가를 행할 때 분명히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이 그냥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알고 듣고 내 귀에 좋은 말,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할 수가 없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사오니 주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 고백 우리가 담아낼 때 우리는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하였던 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은 좁은 길이며 험악한 길이며 그 끝에는 십자가가 서 있는 길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쉽게 가지 못하는, 아니 쳐다도 보지 않고 그 길에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을 옮겨 멀리 도망쳐 버리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디셨던 그 인내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십자가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만 보기에 그곳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처럼 염려를 하여 그 길에 들어서는 것조차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꿈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여진 현실이며 그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십자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인내함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씩 십자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와 사랑,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고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의 받은 전통대로 전수하여 받은 그것들로 그대로 지키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부지런함은 내가 삶을 막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힘차게 무언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를 하고 점심때마다 기도를 하고 저녁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살아가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 삶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인지, 어떤 것이 게으르지 않는 삶인지를 지금 바울과 그 무리들이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면 그 값을 치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머리인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머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착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처음에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하신 것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알맞는 값을 충분하게 치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공짜. 한국 사람이면 다 좋아하죠. 공짜를 조금은 지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장 가면 꼭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000원만 깎아줘. 지양하기를 원합니다. 알맞는 값을 잘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 값을 치를 때 넉넉한 마음으로 하면서 그의 삶에 내가 준 1,000원 그것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그의 삶이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만한 값을 교회에서 드릴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값없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알맞은 합당한 값을 우리 가운데 치루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무언가를 바라는 삶도 아니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삶도 아니라 그것에 알맞은 합당한 적당한 값들을 잘 매겨서 오히려 그것보다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많은 여유가 필요해요. 삶의 풍성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 여유가 필요합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나오는 것은 삶이 풍성해서가 아니고 마음의 여유인 것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주머니의 크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넉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그 넉넉한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값을 치르며 나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준 이후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 우리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값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값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안고 그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시지는 않으시죠.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맡은 바의 역할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세상적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맡겨진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그마한 역할들이 하나라도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본인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며 찾아보시고 그 역할 가운데 내가 게으름을 피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기에 오늘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 낙심하지 말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였기에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편지, 물론 바울이 쓰는 편지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편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럽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너가 이렇게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를 이 말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잘 다독이며 권면하는 정말 형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징계가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육하실 때 징계가 먼저이십니까? 사랑이 먼저이십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위에 징계가 얹혀지는 거 맞습니까? 주님 안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라볼 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은 말을 뱉지 마십시오.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이 있고 정말 그에 대한 사랑이 충분하고 넘쳐난다면은 그때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때로는 못하는 자들이 보인다면은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냥 먼저 말을 뱉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잘 점검하시고 내 상황의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지를 보시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잘 권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답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평강의 주님은, 평화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화 가운데 오늘도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하루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험악하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그 길을 나아갈 때 세상에 볼 때는 험악하고 세상에 볼 때는 악하여 정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순간이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지셔서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내 상황은 어지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평강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내 입술의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따라 걷습니다. 나에게 모든 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내가 내 값을 치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그 길은 참 험악하고 참 보기도 싫으며 그 끝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험악함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 영원한 생명이 그곳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의 생명 하나를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값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따라 걷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여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깨어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오롯이 감당하여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